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539장입니다. 찬송가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새 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느니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 우리 3절입니다.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새 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느니 앞에
다 같이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앞에 또한 주님의 성전의 앞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그 은혜 감사드립니다. 또한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내다가 주님 앞에 섰사오니 주여 우리가 드려진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 넘치게 해주시고 또한 우리가 주님을 경배하며 찬송할 때 영광만이 이곳에 또한 있는 자리에 가득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장입니다. 찬송가 21장입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오나 주 찬양 영광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하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우리 교동문 9번입니다. 우리 교동문 9번 10편 15편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9번 10편 15편입니다. 함께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전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중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배우려고 구원하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6장입니다. 찬송가 96장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 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구원되고 우리 생명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신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대신에. 아멘. 우리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위로자이시며 또한 우리의 피날 바위시고 또한 우리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우리의 생명의 은인이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어 주님 뜻 안에서 살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신 그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때론 저희들 연약하다 보니 주님의 인도가 아닌 내 생각, 내 감정, 내 뜻대로 세상 방식 따라 쫓아간 적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저희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깨끗게 하사 정결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의가 아닌 예수님의 의로 다시 한번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더욱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백성이 되었고 천국 백성이오니 이 땅에서도 그 은혜, 빛의 산의 그런 은혜를 맛보아 이제는 전하는 자, 이제는 전파하는 자,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국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한국교회가 주님 안에서 다시 한번 자성하여 바로 서서 복음의 진리 앞에 함께 한마음 한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나라의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통령, 또한 이 나라의 민족을 다시 한번 살릴 수 있는 대통령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의 뜻 가운데 세계 평화를 가져오게 하여 빨리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마무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자들이 다시 한번 이 말세의 시대에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날마다 우리를 인도해 줄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자녀들에게 더욱더 주님의 은혜의 빛을 비춰주시고 생명의 빛과 은총의 그 사랑의 빛이 가득하여 이제 나누며 행복한 가운데 하루하루를 또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의 은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봉헌 찬송 217장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드리고 우리의 뜻도 드리며 우리의 손도 드립니다. 217장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바치어라. 너 어디 있든지 날 섬기며 기쁘게 널 항상 의지하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구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다 바치고 사악한 죄에서 벗어나며 나 어찌 널 구워 안겠느냐.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진 바 모든 것 다 맡기고 내 맘도 기쁘게 바치어라. 풍성한 은혜를 더하리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도 바치고요, 우리의 모든 삶도 바치고 우리의 준비된 예물도 바쳐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받아주신 줄 믿고 이 예물이 이미 하늘나라 복감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더욱 풍성하게 쌓이고 열매를 맺게 하고 또한 그 열매를 더 거둬들이게 해줄 줄 믿습니다. 주님, 이 드린 예물 더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몸된 전이 새어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뜻을 이루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사랑이 가득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 위에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때에 따라 차례 따라 더 풍성히
맺혀지게 하여 주시되 하는 모든 일이 형통의 복을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신명기 말씀 따라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떡과 음식에도 복이 넘치고 또한 어느 곳에든지 복의 근원이 되는 귀한 믿음의 가정이 각각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행복 넘치는 교회를 늘 사랑해 주심에 감사하며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이 또한 노래하는 같은 성령 같은 뜻 안에서 늘 춤추고 나아가는 믿음의 교회 되게 해준 것 감사하며 또한 앞으로 이끌어 줄 것을 믿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우리 25절로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5절이기 때문에요.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우리 25절로 29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로 29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볼 수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하고요. 또한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할 따름입니다. 세계적으로나 또한 우리나라적으로나 코로나가 이제 극도로 퍼지고 있는데요. 또한 이미 극도로 퍼진 곳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빨리 줄어들어서 다시 한번 일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우리도 자연 면역을 잘 키워서 때론 백신을 맞았다 하더라도 그 백신 가운데에서도 면역력을 잘 키워서 어떠한 질병이 오더라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일꾼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도 강건해야 됩니다. 육신의 강건을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주의하는 것도 있고 지켜야 될 것도 있지만 영적으로도 건강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정체성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베소서의 1장에서부터 내가 너를 태초 천지 창조하기 전에 너희들을 알았고 선택하였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고요. 또한 그 선택은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예수님 안에서 구원하였다라고 말하며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예방주사 또한 백신주사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정체성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라면 우리는 이제 하늘나라 백성이 되며 감사하며 변화, 성장, 성숙을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겸손하고 온유하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하는 삶, 그런 삶이할 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고 부르신 그 은혜에 우리가 나아가는 삶입니다. 더 나아가서 어떻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 되는 일에 일치가 돼야 됩니다. 가족도 교회도 나라도 하나 되는 일에 일치가 돼야 되는데 분리하게 되면 오히려 그곳에 다툼과 분쟁과 어려움만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 되는 것이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서로 연결되고 이어져 나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거룩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가정도 부부가 연합하여 한마음 한뜻이 되고 또한 자녀들과 온 친척들이 하나가 되어 아름다운 믿음의 가문을 세워나가는 것이 바른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직분이라는 것이 직책이라는 것이 주어져서 우리는 그것이 상하관계가 아닌 하나의 지체로서 그 맡은 직분의 재능에 따라 우리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나아가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전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참된 성장이 일어나고 그곳에서 변화와 성숙이 이루어지고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가득 넘치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더 말씀을 알아간대 믿음의 일치성을 갖고 함께 연합하고요. 또한 신앙의 인격을 함께 어울러져 밀어주고 끌어주고 당겨주며 함께 어울려 만들어 나가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성장을 했는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랄 수 있도록 우리가 옆에서 함께 도우며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에베소서에 계속해서 되는 말씀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연합하는 일에 사랑 안에서 하라고 계속 반복하면서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들인가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나눴고 오늘 두 번째 그리스도인의 두 번째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즉 우리가 에베소서 1장서부터 3장까지는 정체성을 알았다면 4장서부터는 실질적인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한 구별된 자, 즉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은, 즉 하나님의 의와 진리를 따라 거룩함에 새사람을 입은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거룩함에 진리의 의에 우리 24절이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은 자, 이런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 즉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1번인, 우리 첫 번째 2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거짓을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거짓말. 사회 통념적으로도 거짓말은 나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편과 잠언 여러 곳에서도 거짓에 대해서 나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됩니까? 거짓말로 하게 되면 우리의 사람과 사람 간의 신뢰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거짓말은 하나님과 우리 관계의 신뢰성도 점점 멀어지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거짓말은 자기가 압니다. 내가 이것이 참말인지 거짓말인지. 그런데 여기서의 거짓말은 어떻습니까? 여기서 악의에 의한 거짓말입니다. 악의에 의한 거짓말. 내가 선한 거짓말, 착한 거짓말, 옳은 거짓말, 나쁜 거짓말 이렇게 있다고 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거짓말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게 되거나 거짓말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이 곤란에 빠지게 만들고 거짓말로 인하여서 그 사람에게 상처를 준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입니까?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대칭을 이루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거짓을 버리고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왜입니까?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거짓말을 버릴 때, 우리는 진실할 때, 우리는 참말을 말할 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며 여러 가지 인격이며 그런 부분이
돈독해진다는 것입니다. 아, 참 저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신실해. 거짓이 없어. 근데 사람이 누가 거짓은 말을 한 번도 안 하겠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진심을 다해서 진실만을 말할 것을 우리가 약속하면서 또한 그 사람을 위해 하나가 지체가 되기 때문에 세워주는 말, 오히려 참된 말,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입술에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며 진실만을 말하며 나가야 될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거짓말은 제일 먼저 누가 안다고요? 내가 본인 자신이 알아요. 본인 자신의 인격에도 성품에도 금이 가는 반면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도 알게 되고요. 사람을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알고요. 혹 사람이 알게 되면 모든 인격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말고 또한 멀어지고 만다는 것.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며 오히려 불신을 가져오게 만드는 그런 악의의 거짓말은 버리고 오히려 세워주고 대칭이 된다 그랬죠? 참된 것을 말하며 거짓말을 했다면 이제는 참된 것을 말하려고 노력하며 서로 지체됨을 기억하며 성령의 하나된 띠로 같은 생각, 같은 마음, 같은 말, 같은 그런 테두리 안에서 아름답게 관계를 이어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거짓으로 인해서 지체를 아프게 하거나 또한 상처를 주게 되면 나도 아파집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거짓말은 또 무엇을 낳고요? 거짓말을 낳게 됩니다. 왜냐고 그 거짓말을 숨기기 위해서 자꾸 내가 죄를 짓게 되고 핑계를 대기 때문이죠. 아무튼 우리는 거짓말을 버리고 참된 말을 하며 선한 말, 또한 사람을 세워주는 말, 또한 그 사람을 더욱더 풍성한 은혜와 사랑으로 보듬어주는 말, 위로하는 말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26절 또한 27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두 번째는 바로 분을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분을 품지 말라. 여기서 분은 다른 말로 어떻습니까? 노함, 화, 성질 내는 것이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분노라기도 하고요. 근데 여기서의 분노는 의분이 아닙니다. 선한 일로 인하여서 바른 것이 진실이 왜곡된 거에 대해서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의분을 내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감정의 이익과 자기의 그런 이익과 자기의 욕심을 또한 자기 감정을 컨트롤 못해서 나타내는 화내는 것, 분노를 얘기합니다. 분노. 맞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것, 자기 입장만 생각하는 사람은 남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 감정에만 충실하여서 자기가 화난다고 화를 내고 자기가 즐겁다고 막 웃는 거, 그래 웃으면 좋겠죠. 웃으면 복이 와요. 옛날 프로그램도 있었지만 웃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감정이 안 좋다고 자기 속상하다고 울분을 토하면서 화를 내는 모습, 오히려 이 분노로 인하여서 자기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해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이 분노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는데요. 우리 잠언 12장 16절에 보면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또한 잠언 14장 29절에 노하기를 더디한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니라 라고 하면서 이 분노는 파괴적인 것을 나타내며 미련한 것이고 어리석은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분노 한 번도 화 안 낸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다 한 번쯤은 화도 내기도 하고요. 또한 여러 가지 아픔 가운데 우리 표출하기도 합니다. 왜입니까? 이 감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마음입니다. 분노도 우리의 감정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에는 아예 내가 그냥 분노하지 말고 가만 헤헤헤 저라고 있는 게 아니라 의분을 낼 때 내고 때론 우리가 나도 모르게 감정에 표출되어 화낼 수 있습니다. 저도 한 주간 뒤돌아보니 아이들에게 화를 낸 적도 있고요. 알게 모르게 우리 이제 아내한테 분노를 표출한 적도 있고요. 사회적으로 분노를 표출한 것도 있고요. 정치적으로든 경제적으로든 때론 세계적으로든 저도 모르게 분노를 냅니다. 그리고 운전을 하다가도 앞차의 그런 잘못된 모습 보면 나도 모르게 저도 모르게 분노가 표출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에는 뭐라 얘기합니까? 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왜입니까? 분노해봤자 누구 감정만 상합니까? 내 감정만 상하게 되고 분노해봤자 주변 사람들만 분위기만 어색해질 뿐입니다. 특히 우리는 가까운 사람일수록 이 노를 잘 절제할 줄 알아야 되는데요. 가정 안에서 이것을 잘 절제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분노를 절제하지 못했을 때 파괴적으로 되는데요. 그 예로 어떻습니까? 가인과 아벨을 들 수가 있습니다. 가인은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아벨의 제사는 받았는데 자기 제사를 받지 않자 거기에 분노를 일으키고 시기 질투 분쟁이 와서 죄를 짓게 만들고 오히려 살인하는 자, 최초의 살인자라는 그런 오명을 쓰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분노를 마음에 계속 품고 있으면 이것이 오히려 장성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이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27절 말씀에도 왜 분노를 내지 말고 마음에 품지 말라 그러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분노를 나도 모르게 품고 있잖아요. 화를 품고 있으면 기회가 되면 마귀가 내 감정을 더 컨트롤 못하게 조절하지 못하게 만져서 이 분노를 엉뚱한 사람에게 또한 상처 주는게 때론 폭력으로 때론 이것이 우리가 감당 못할 사건으로 발전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에게 빈틈을 주지 않으려고 노를 절제할 줄 아는 분노를 절제할 줄 아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맞습니다. 이 분노는 특히 제일 조심해야 될 것. 밖에서는 분노를 표출한다고 하지만 막상 폭력이 일어나면 금전적인 손실이 있기 때문에 자제합니다. 관계가 있기 때문에요. 근데 제일 쉽게 분노 조절을 못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가정 안에서라는 것입니다. 왜요? 내 편이라고 생각하고 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정 안에서 분노를 잘 조절할 줄 알고 이 분노를 오히려 사랑으로 덮어줄 줄 알며 오히려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분노를 하지 말고 해를 품지 말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2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멘. 즉 분을 품지 말고 오히려 감정을 잘 컨트롤하는 사람은 오히려 선한 일을 해야 됩니다. 이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손으로, 즉 자기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분노, 즉 자기의 환경과 자기의 그런 감정을 표출하며 그것을 폭력으로 나타나 빼앗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상황,
그 사람의 감정, 그 사람의 시간, 이것을 빼앗아버리고 자기 것으로 자기의 감정을 표출하는 시간, 자기의 그런 영향권 안에 있는 시간, 자기의 폭력과 자기 힘을 과시하는 시간으로 소비해버리고 말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에서 어떻게 합니까? 바로 선한 일을 하는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에베소 교회는 도둑질하는 사람이 많았나 봅니다. 또한 자기 감정을 컨트롤 못하고 그걸로 인하여서 공동체를 분리시키고 불안에 떨게 만들고 파괴시키는 부분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 소식을 듣고 또한 에베소 교회에게 보내는 감옥 안의 서신서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며 오히려 선한 일을 해라. 남의 것을 탐하여서 자기의 이득으로 취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한마디로 이제는 오히려 가난한 자를 구제할 때 그 구제도 내가 불의에 의한 재물로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손으로 내 정당한 방법으로 일하여서 그것으로 구제하며 나보다 다른 사람, 가난한 자, 어려운 자, 환경적으로 힘든 자를 섬기며 또한 도와주며 오히려 선한 일에 앞장서며 정직한 사람이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선한 일꾼, 하나님의 의와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부르심에 합당한 일꾼으로 선한 일을 하기 위한 일꾼으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고 또한 남의 것을 탐내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혹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정죄하고 너 왜 이런 범죄를 했어?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시키게 만들고 나 자신도 뒤돌아보며 나 자신도 영적 도둑질은 하지 않았는가? 영적 그런 불의는 범하진 않았는가? 뒤돌아보고 회개하며 다시 한번 주님의 선한 일에 정직한 일에 앞장서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9절입니다. 마지막으로 29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즉 말을 신중히 하라. 선한 말을 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분란은 어디에서 일어나나요? 자그마한 것에서부터 일어납니다. 말 한마디를 잘못해가지고 분란이 일어나고 또한 싸움이 일어나고 그곳에 분노가 일어나고 더 나아가서는 거짓말을 하게 되고 그리고 오히려 그곳에 하나가 아닌 분리가 일어나 갈라지고 마는 그런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릇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여기서 더럽다는 말은 어떤 악한 말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남을 깎아내리는 말, 남을 이간질시켜서 곤란에 빠지게 만드는 말, 또한 다른 사람에게 거짓 증언하여서 그 사람을 억울하게 만드는 말,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을 화나게 만들어서 약 올리는 말, 그런 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주 내 자존심만 생각하여서 남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 때론 그 약 올리는 말도 많이 하죠. 화를 분발시키는 말도 하고요. 우리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 말, 우리는 악의 그런 말을 버리고 오히려 선한 말, 세워주는 말, 용서하는 말, 또는 품어주는 말, 사랑의 노래를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노래하고 말 가운데 주님을 향한 찬송의 노래를 하고 말 가운데 서로 이해하고 품어주는 말을 하고 서로 세워주는 말을 할 때
그 공동체는 아름답게 함께 성장한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위선적인 말, 파괴적인 말, 공격적인 말을 하지 마시고 오히려 내 입술에 그런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해서 오히려 감정이 흔들릴 때 분을 내지 말고 잘 다스려서 오히려 차분해졌을 때 선한 말로, 위로의 말로, 또한 은혜의 말로, 사랑의 말로 그 사람과 하나 되는 일에 앞장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어떻습니까? 거짓을 멀리해야 됩니다. 오히려 거짓에 반해 참된 말을 하면서 지체가 됨을 기억하시고요. 또한 분을 내어도 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밤새도록 그것을 품지 말고 오히려 마귀한테 틈을 주는 시간이기 때문에요. 오히려 분을 내어도 빨리 고치고 뒤돌아서서 우리가 서로 용서를 구하고 품어주는 말, 사랑의 말을 노래하고요. 더 나아가서 선행하는 일에 앞장서서 남의 것을 탐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내 중심적으로 가지 말고 오히려 선행으로 내 스스로 그 모든 것을 거둬들이고 또한 나눌 자는, 베풀 자는 믿음의 일꾼이 되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말부터 신중할 때 그리스도인의 말이 반이란 말이 있습니다. 즉 말만 잘해도 청년빛을 갚을 수도 있고요. 말만 잘해도 그 모든 상황을 은혜롭게 넘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입에 파수꾼을 세워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만 전하고 노래를 하는 주님의 일꾼이 되어 한 주간도 그리스도인의 참된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구별된 자고 예수님께 속한 자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옛사람의 모습을 계속해서 갖고 있는 모습 저희들 용서해 주시고 이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새 사람의 옷을 입어 의와 진리를 따라 하나님의 거룩함의 옷을 입고 거짓을 멀리하고 분을 품지 말고 선행을 하며 말에 신중하며 오히려 주님의 사랑을 노래할 줄 아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주간도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다짐하고 나아갈 때 혹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그런 사건이 있을 때 신중하게 생각하며 틈을 마귀에게 주지 말고 오히려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덮고 오히려 모든 문제가 해결되며 나아가는 믿음의 군사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어줄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결단의 찬송 420장입니다. 결단의 찬송 420장입니다. 420장입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라.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아껴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의 역사가 다시 한번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거짓을 버리고 분을 품지 않고 선행을 베풀며 말에 신중하며 나아오고자 다짐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또한 그 가정과 또한 교회와 나라와 온 세계 일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한 주간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건강하시고 우리 또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힘내시고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